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뼉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뒤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뒤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선포합시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걷사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을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직한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죽음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60여 년의 세월 동안 인도하시고 풍파 속에서도 성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과 기후재난과 경제적인 난관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올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인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의 열심을 다해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희명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예배자는 회복과 기쁨을 충만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주일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인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곡과 같은 신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리더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애쓰게 하셔서 요셉과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들의 의무인 봉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축복하셔서 올해도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잠비아의 허이승 선교사 부부에게 같이 하셔서 마른 풍파가 있으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에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회개와 찬양과 봉헌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혼과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고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봉사와 헌신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가가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고 베풀고 도와가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 알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 거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거의 여러분 그 고정 좌석처럼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전후 좌우 둘러보면 항상 그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사 나눌 때 한번 유심히 보면 지난주에 분명히 예배 참석하셨는데 오늘은 왜 안 보이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음 주에 그 성도님 꼭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뭐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하셔서 왜 오늘 예배 못 오셨어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아파서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의 그런 작은 관심이 우리 서로를 이렇게 가깝게 하고 친밀하게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 한번 쭉 보시면서 그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항상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재림과 종말의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복습하고 지나가 볼까요? 재림과 종말의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설마 한 주 동안 다 잊으신 건 아니시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제가 주보에는 두 번째 징조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세 가지 징조가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난리와 기근과 지진. 여기서 난리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어의 뜻도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두 번째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죠. 복음서가 모두 몇 권입니까?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을 가리켜서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본문이라고요? 병행 본문. 네. 이 마태복음 24장의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의 병행 본문을 가서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 때 한 가지 추가된 게 무엇인지 한번 성도님들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네. 누가복음에 추가된 한 가지 징조, 그게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다가 누가복음의 전염병까지 합쳐서 모두 4가지가 됩니다. 저는 편의상 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 4가지를 한데 묶어서 재림과 종말의 두 번째 징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재림과 종말의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이 4가지,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사실 이거는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서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둘째 주일에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 살펴볼 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또는 말세가 언제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고 했죠.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긴 시간이 종말이에요. 말세입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의 징조라고 하신 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특히 역사상의 기록을 보면은요, 주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징조가 점점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난 과거에도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징조들이 더 자주 빈번하게 더 크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과연 그런지 이 네 가지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네 가지 두 번째 징조들 가운데 가장 자세하고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원문에 보면 전쟁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기저기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형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여서 여러 전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난 2000년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민족들과 나라들 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구촌에서 한 곳도 전쟁이 없이 정말 평화롭게 지낸 것은요,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끊임없이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온 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무려 200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이요? 네,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영국 왕들과 프랑스 왕들 사이에 벌어진 100년 전쟁도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년이 좀 넘게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17세기 초에 유럽에서 시작되어서 4차에 걸쳐, 그러니까 4번에 걸쳐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들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도 그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이 30년 전쟁은요, 서구 최초의 국제 전쟁으로 기록되는 사건인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가장 큰 피해를 낳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가 이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리저리 우리나라가 그 틈바구니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6세기 말에 조선과 명 그리고 일본 사이에 벌어진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같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세 나라 사이에서 130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나라가 피해가 가장 심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조선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전 세계에 많은 전쟁들이 발생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으로 기록되는 두 가지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전쟁은요, 그 전쟁의 규모와 피해로 볼 때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전쟁이야말로 재림과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전쟁입니다. 아마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말세다. 정말 예수님이 머지않아 재림하시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1,000만 명이 죽었고요. 2천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70만 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종을 했다는 게 뭐예요? 네. 그 770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희생되고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종된 사람까지 합하면 1770만 명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요, 더 심각합니다. 사망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이 1,000만 명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려 8배예요. 8배. 8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어요. 엄청나죠? 20세기에는 정말 많은 전쟁들이 발발했습니다. 우리 이 아시아만 보면 1950년에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 두 전쟁에서도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불행히도 앞으로 전쟁은 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갈등 국면에 들어서서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요즘 북한이 하는 짓 보면 정말 전쟁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이 현대의 전쟁은 과거 옛날에 비해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어떻습니까? 더 파괴적이에요. 더 위협적입니다. 핵무기가 만약 전쟁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오펜하이머라는 그 과학자에 관한 그 영화 보셨어요? 네. 원자 폭탄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그 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영화에서 보여줬는데 뭐 그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원폭 그 장면을 보면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지구상에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 핵폭탄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런 무기가 전쟁에 사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기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무엇이죠? 식량이 모자라 굶주리는 거. 이게 기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무슨 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1990년대 자기들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에 몇 명이 굶어 죽은지 아세요?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100만 명이. 뭐 북한은 이걸 숨기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후진국들에서는요 지금도 식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중엽에 인도에 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이때 1억 명에서 2억 명이 기근에 굶주렸어요. 2011년 소말리아 기근으로 인해서 25만 명이 굶어 죽었고요.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식량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환경 파괴와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랜 가뭄, 또 홍수와 같은 이 자연 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고요. 전쟁도 기근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 가난이 기근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요. 또 특히 저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이 아시아나 저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도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아 대책 있잖아요. 기아 대책. 그래서 그 기아 대책이 여러분 선교 단체입니다. 제가 기아 대책의 구리시 후원 이사인데 그 기아 대책의 표가 무엇이냐면 빵과 복음.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인 빵을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면서 영의 양식인 복음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경택 허기순 선교사님이 기아 대책 선교사로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 있어요. 이제 2월 5일 날 건강 검진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기쁨이랑 같이 귀국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세 번째는 지진입니다. 지진은 과거 역사에도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지진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또 며칠 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지진 지역에 이 지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연초부터 계속 일본은요 아주 그냥 뭐 자연 재해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거의 약 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뭐 쓰나미가 그냥 그 해안가에서 그냥 그 마을로 막 그냥 확 덮쳐버리는데 뭐 지나가는 차서부터 뭐 건물 할 것 없이 그냥 막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죽고 뭐 건물도 파괴되고 그냥 마을 자체가 그 쓰나미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때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 워낙 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데 지난 100년 전에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이 관동 대진으로 인하여서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 처음 가봤거든요. 동경에 갔는데 작년이 2023년이잖아요. 관동 대진이 발생한 지 딱 100년이에요. 100년. 그래가지고 그때 도쿄 타워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도쿄를 쭉 둘러보는데 거기에 그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진짜 일본어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어쨌든 일본어를 모르는 제가 봐도 관동 그 도쿄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년이라고 그 기념하는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작년에 아주 가슴을 졸이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100년마다 주기로 이 큰 지진이 또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일본은 여러분 이런 요번에 발생한 그 지진 때문에 언제 또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줄 모른다고 지금 아주 그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중남미의 아이티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2021년에도 아이티에서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1,3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0년에 발생한 거는 알았는데 2021년에 또 지진이 일어난지는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터키 서부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건 터키 동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어제 서부에서 5.0 리터 5.0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날에 과테말라에서 어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니까 뉴스가 몇 시간 전에 뜬 거예요. 야, 그것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야,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의 강도가 낮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3년에만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진이 6건 발생했어요. 몇 건이요? 6건. 언제요? 1973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들어가지고요. 2000년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1년 동안 평균 10배 이상 지진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이 두 년 동안 무려 40배로 증가했어요. 몇 배요? 40배. 그러니까 1973년에 1년 동안 발생한 지진 건수가 6건이었는데 2016년과 2017년 이 두 해 동안 40배. 그러니까 240건 정도가 발생한 거예요. 뭐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뭐 저 경주에서 뭐 지진이 발생했다. 뭐 여진이 좀 있다.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그해 240번에 걸쳐서 지진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러면 1973년에 이렇게 6건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00년 들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에 그냥 하늘로 치솟아 그냥 40배가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크게 발생해서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건물이 파괴되고 막 이재민이 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면 안 돼요.
이웃 나라가 아무리 우리가 일본한테 과거에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아유 저 녀석들 잘 됐다, 쌤통이다, 거봐라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몰라요. 마음을 좋게 먹어야지 나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은 이제 현재 전쟁, 기근, 지진보다도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몇 명이 사망했다고요? 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약 3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3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3만 6천 명의 사망자 안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사망하셨어요. 물론 전염병 역시도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오랜 전쟁이 발생하여서 많은 사망자가 나고 그 시신이 막 뒹굴고 있으면은요 역병이라고 그때 불렀죠.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요 전쟁, 기근, 지진과 맞물려 있어요. 같이 따라다닙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죠. 그러면 또 전염병이 발생해요. 지진 나가지고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 또 전염병이 발생. 여러분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요. 제가 또 혀를 또 깨물었네요. 제가 금요일 날 점심 먹다가 혀를 심하게 깨물어가지고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되게 불편해요. 발음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데 지금 또 깨물었네요. 그 아픈 데를. 주여. 네,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발생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이 그냥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1918년과 19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콜레라로 사망하고 있고요.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도 매년 약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400만 명이 말라리아 걸려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행한 에이즈, 이제 다 살았다. 에이즈.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약 3,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이즈로 3,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는 약 3,800만 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된다는 것이죠. 1968년과 69년에 홍콩 독감으로 인해서 약 1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사망했고요. 1976년에 에볼라, 2002년에는 사스, 2012년에는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셨죠? 오래간만에 제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학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는 이 4가지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징조들이 자주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징조들은 과거에도 세계 역사에 항상 있었는데 그게 새롭다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반드시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산의 고통이 온다고 금방 애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고 세상 끝이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점점 자주 크게 발생할수록 뭐가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무서워 막 호들갑 떨 필요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종말의 재림의 징조들이 현저하게 막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죠.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두 번째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징조가 무엇이라고요? 네 가지?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 네 가지. 우리는 이 징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조들에 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는요, 이 세계 정세나 이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사건, 어떤 뉴스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보아가지고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의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재림과 종말의 두 번째 징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전 세계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전 세계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축복 대신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신방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방 받는 우리 구역들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가정에서 받을 때 여러분 다가는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 정도, 음료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마치는 후에는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 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우리 모세 남전도회 섬겨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기관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기관장은 각 위원회 안에 각 부서의 부장님과 총무님들을 말합니다. 물론 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님도
해당되시고요. 지난번에 전도회 구역 세미나 할 때 정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너무 잘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간장 세미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오늘 전달하는 내용을 잘 좀 들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예배는 마르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마르다 여전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헌신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신부장로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월 4일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지하 식당에서 척사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척사대회가 뭐죠?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요맘때 항상 척사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 교육자가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일부러 지려고 했는데 전승을 했어요. 전승을 한 번도 안 지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라이벌이 빠지니까 여러분 어쨌든 많이 참여하셔서 또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전도회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전도회별로. 그래서 우리 전도회별로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행사 일정 보시고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영유치부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일정 보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추천도서 1층 행정실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료로도 1층 행정실에 1,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실지 않았는데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명절 음식을 판매하는데 오늘은 김과 코다리. 코다리가 뭐죠? 코랑 다리를 잘라서 파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코다리가 아주 싱싱하다고 아주 좋다는 반응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 전도회별 준비하는 건데 이것은 뭐 개인의 어떤 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회를 운영하고 또 선교에 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냐. 기왕이면 여러분 명절 때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걸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동경란을 보시면 7구역에 우리 김경남 집사님 아버님께서 1월 26일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담례로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7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조성규 조우재 청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일어나셔서 447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복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그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바와 같이 재림과 종말의 징조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징조가 현실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 징조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